방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김 목사님, 아이고 얼마나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 제가 힘이 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김 목사님 기도가 아주 힘이 나고 또 제가 설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잘하셨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행함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함과 진실. 자, 이거 뭐죠? 이게 마라톤 저거죠? 예. 여러분, 요 마라톤을 여러분을 제자에게 준다고 하면은 어떤 제자에게? 요 제자에게 그대로 주고 싶어. 요게 지금 마라톤 저거지만 요게 금덩어리라 생각하고 요게 아주 보물이라 생각하고 요거를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아들에게 주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아들에게 줄 것 같아요. 그 아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바톤을 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마라톤 바톤을 가지고 저는 정말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제자가 이제 12제자가 있지만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었어.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차 있을 크고 작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다 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을 때, 자유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분주하게 세상을 막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잡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로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분들도 영감이 떴을 때는 그 영감을 기록해 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그는 그 뒤 원수들에게 붙잡혔어요. 정말로. 그래서 기름가마에 들어가서는 큰 고문까지 받았어요. 뭐 고문도 막 전기 고문도 있고 이런 가문도 있지만은 기름가마에 들어가는 고문까지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너무 늙어서 잘 걷지도 못하면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강단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는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구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나중에 투표했을 때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람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지적합니다. 근데 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까? 우리 아내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을 받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진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특히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다면 나눠줘야 된다 하는 얘기. 형제가 궁핍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함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진실함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물질로 남을 도울 때 순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제가 많아요. 자, 많은데 이것을 도와주는 순서가, 첫째는 가까운 친족과 가족을 돌봐야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자기의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부모나 자녀들을 돌볼 줄 모른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친척, 내 가족 중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살펴보고 돌봐야 함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기 위해서는 부모라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과 진정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물론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바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제5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믿음의 식구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함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근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봐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됨을 말씀해 줘요.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곳은 가정이고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내 친족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성도들을 봐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라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 주어야 된다고 했어요. 고아와 가부. 여러분, 이 어린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엄마가 없으면서 자라난 그 아이들 정말로 눈물 나고 또 눈물 나고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할 때예요. 그 아이들의 눈빛은 정말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을 다 데려와서 내 자녀를 삼고 싶어. 가부는 성경에서 연료하신 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젊은 가부는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취직할 곳도 없고 다만 농사를 짓든지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든지 해야 했는데 많은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가부들은 살아갈 길이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할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고아와 그리고 가부와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대접을 잘함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 즉 오늘날의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성도의 역할은 선행을 해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구약의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회생활은 불공평을 금해야 되고 불의를 책망해야 되고 빈민을 구제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원수가 많으나 나누어 주는 일은 많이 하면은 재앙의 날에 피할 길이 생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궁핍한 형제를 도우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나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녀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자는 또다시 10배 이상의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라도 더 이상 불우한 이웃을 외면치 말고 우리 성도들을 적어도 한 사람이 이상 돕는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줄 주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우간다에 그 우리 성도님 나오셨는데 저하고 공원에서 만났어요.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애기하고 둘이 와서 여기 한 번 온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적을 했나 하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4만 원을 빌려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는 바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제가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이랬는데 오늘 그냥 드리겠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박수 한번 쳐요. 예. 우리 한번 잠깐 나와주실래요? 잠깐 나와주세요. 오늘 일로 잠깐 나와주세요. 예. 아이고 일로 잠깐 올라오세요.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로 조심히 이쪽으로 해서 조심히. 자,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하시죠. 예. 소개 한번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도 한번 내주시고. 한국말 못해요. 영어로 해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I'm happy to be here today. 지난번에 있었던 거 좀 얘기하면 됩니다. And I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e time I needed to go to hospital. 네. 감사합니다. 네. God 너무. bless you. 아이고, 네, 우리 애기 이름도 잠깐만 애기. 예. 아이고, 애기, 어이구, 예, 박수 쳐주세요. 네. 자, 살살 내려간다. 이렇게. 아이고, 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랑 만나서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말은 지금 잘 못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국적도 없고 지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고 남편은 또 다른 데로 떠나고 그래서 오늘 참여했는데 정말로 또 우리 이사장님 걷지도 못한 이사장님 집에 그게 잠깐 들렸다가 했는데 내 가방에다가 건사님이 막 뭘 넣어주는 거예요. 과자를 넣어준 거예요. 과자를 왜 주는 했더니 우리 아기주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신봉수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봉수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고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남을 도와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돕지 말고 가장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라. 이것이 사도연. 그리고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격언에 건강할 때 베푸는 자선은 금이다. 앓을 때 베푸는 자선은 은이다. 죽은 뒤에 베푸는 것은 납이다. 이런 유언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남을 위해 더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이라는 요 단어만 가져가도 여러분은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간다의 우리 자매님하고 아가에게 정말로 선물 드리는데 우리가 가방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방 속에 건사님이 막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 아기에게 선물을 주고 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건사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할 때에 우리 건사님이 가방에다 막 넣어주는 거예요. 자, 네, 일로 주세요. 일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방 속에 제가 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분명하게 들어있는 아이고야 바나나까지 들어있어요. 바나나. 네, 바나나가 있고 네, 이 과자도 야채 과자도 있고 네, 마가리타. 자 우리 아가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받으세요. 네, 아이고 네. 자 이거는 요게 우리 성도님 나오셔가지고 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 나눠주세요. 자, 오늘 아니 성도님 나오세요. 예. 아이고 또 오늘 약간 늦게 오셨지만은 바나나 드려서 예. 그래서 나중에 내가 드리는 건데 이 드린 걸 가지면 그걸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알겠죠? 예. 우리 우간다 자매님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행함과 진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우리가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